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장과 또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정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다가 출석을 이렇게 가족별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도 현장에 들을 때보다 몇 배 집중하면서 같이 드려서 현장과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그래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라는 것은 홍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요단강 죽음 이전까지 이제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들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영적 전투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사단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8절 같이 한번 읽고요.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왔던 것처럼 홍해를 지나 만나 엘림을 지나고 르비딤까지 왔거든요. 르비딤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말렉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말렉은 누구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 터인데요. 창세 36장 같이 읽죠.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서 나왔던 이제 족속이 에서 족속, 그리고 에서의 후예 가운데 나왔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강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말렉이 어디에 주로 있었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말렉은 남방, 이 남방을 네게브 그러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 밑쪽에 이제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었던 이제 그런 아말렉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이런 시내산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악랄하고 정말 아주 못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가 진멸할 것이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말렉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발람 이방 선지자도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어지고 그 예언대로 되어지지요. 이랬던 동일한 인물이 있어요. 그 동일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죠. 사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으뜸으로 창조했더니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멸망, 이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멸망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말렉은 사탄과 동일한 그런 존재. 그래서 이제 사탄 이런 아말렉은 사탄의 영이고 죄의 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길을 갈 동안 영적 전쟁들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들 이제 하게 되어지는 사탄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그 아말렉은 오늘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좀 더 지도를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아말렉에서 아말렉에서 시내산까지 그것까지 내가 지금 만들어두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시내산까지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기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엘리야 혼자도 40일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을 걸어가야 될 정도 되어지면 200km 40일 하면 8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곳까지 와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했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아말렉은 이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늘 이제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죠.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 이제 기드온 때 미디안이 침략해 오는데 미디안만 침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함께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이제 나라와 함께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이제 명령, 이런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해라.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해서 진멸을 했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진멸하는데 다 아각 왕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양과 염소 중에 좋은 것들은 살려내게 되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사실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아말렉은 진멸되었다가 살아나고 진멸되어 살아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글락에 이제 본거지를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을 나갔을 때 누가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이제 600명이었잖아요. 군사 600명의 가족들을 전부가 다 사로잡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사울이에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던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커나가는 거예요. 또 커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게 돼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인 것이 에스더서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에스더 때 유명했던 것이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때 아각을 완전히 다 죽였어야 되는데, 진멸했어야 되는데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각의 후예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하면서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역전되어지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그의 족속들이 진멸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지금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각의 후예 중에 하만이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였던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였던 이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만을 이제 물리치면서 이제 그것들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실패했더니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죄라는 건 그래요. 사단이라는 건 그래요. 죄라는 것은 조금 남겨놓으면 뭐 이 정도 힘이 없겠지. 아닙니다. 완전히 진멸해야 되지, 내 안에 견고한 진할지 쓴뿌리를 내가 다 캐내지 않고 좀 남겨두게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라서 다시 세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럼 그걸 또 다시 또 캐내려면 또 너무 힘들게 되어지고, 완전히 캐내지 않으면 또 다시 거기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여. 어느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말렉을 향하여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사단의 영이고 죄의 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는 언제까지? 피 흘리고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말렉을 이제 다 진멸하지 않고 조금 살려놨는데 다시 자라게 되어, 또 조금 담배했는데 좀 살려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계속 죄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죄는 내가 완전히 다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남아있다가 숨어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를 또 침몰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내가 막 이제 그래 회개해가지고 어디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걸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순간에 그게 자라가지고 나를 이제 죄 가운데 매이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사단의 영이고 죄의 영일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야비한 영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르비딤에서 전투를 신명기에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쳐들어왔냐? 길에서, 그리고 그들이 피곤할 때, 그리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탄이 우리를 영적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이 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단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 우리를 이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준비 안 되어져 있는데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이제 저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걸리는 기간인데 여기까지 왔을 줄 몰랐죠.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피곤할 때입니다. 피곤할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면서 쉬지 못하고 피곤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넘어질만 할 때 그때 딱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신 것이 전쟁을 정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비해가지고 정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를 치는 거예요. 뒤를 막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가다가 뒤에 이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처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게 되어지고 잡아가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죄는 야비한 거예요. 야비한 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안 되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이제 약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해질 때 그때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로. 여기까지. 지금 시글락에서는 이제 병사들은 다 떠났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고 지금 여인들과 아이들만 있는데 이 시글락을 아말렉이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야비하죠. 전쟁은 정면 대결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와서 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그다음 갈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지로 올라와서, 아말렉 특징 가운데는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와요. 함께. 그래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옵니다. 죄가 우리와 영적 싸움할 때 있잖아요. 영적 싸움할 때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함께 와요.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영적 싸움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단은, 죄는 이제 야비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죄나 사단은 개 같아요, 개. 죄나 사단에 대해서 무서워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앞으로 치지 않아요. 정면 대결하지 않아요. 뒤로 약한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 정도는, 사단 정도는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죄가 감히 엄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을 벌벌벌 하게 되어지고 죄를 벌벌 하게 되어지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지는구나, 그냥 벌벌벌 하는구나, 그냥 겁먹구나, 그거 확 달려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야,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덤벼라, 내가 너 언제 이길 수 있다 라고 담대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싸움은 군대가 하는 거예요. 집단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사자들도 얼룩말들 이렇게 잡을 때 보게 되면 막 돌잖아요. 막 돌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돌다가 이제 이탈되어지는 것을 가서 잡잖아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장의 교회가, 그러면 뭐 교회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보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목장에 떠나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그때는 혼자 싸워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열에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막 가야 되는데 뒤처진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대열을 떠나다 보게 되어지 뭐가 있냐면, 안에 있으면 불평하지 않는데 떠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뭐가 이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아말렉은 사단의 영이고 죄영일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단은 야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 사단과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육의 존재만 아니라 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 나는 영적 전쟁 안 할 거야.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내가 사단의 밥이 되면 돼요. 내가 사단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과 함께 그냥 이제 사단의 쪽에 속했으면 사단 영적 전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영적 전쟁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고 담대하셔야 되고 영적 전투를 늘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할 때 32,000명이 모였지만 너희들과 두려운 사람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단 말이에요.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비탈길에 이제 내려가게 하죠. 그래서 300명만 하는데, 이 300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고, 무장되어져 있고, 가서 막 목이 마르고 막 개척을 할 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잡고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만 300용사로 이제 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원 300용사 싸우신단 말이에요.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전실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보면 그냥 이 길을 가다가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렇게 영적 전투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8절 보시게 되어지면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근데 르비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르비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르비딤에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던 것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물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영적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투의 장소가 뭐냐면 르비딤이에요. 근데 그 르비딤에서 뭐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수가 터졌던 곳이 바로 르비딤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곳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언제 조심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때 그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에다님을 특파함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때 어찌하든지 참여하지 못하게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쏟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도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면 안 돼요. 내가 결단코 영적으로 사탄에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집에 있지만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 못지않게 내가 집중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디 있든지 영적 손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가 깨어지면서 물을 주셨던 그곳에 어떻게 하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세 이제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제 우리의 영적 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 세상 그리고 육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영적 전쟁이. 첫 번째가 사탄인데요. 우리가 사탄은 이제 볼터인데 우리 영적 대상이 누구냐면 영적 전투 대상이 사탄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때 살펴보고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성령님은 7영으로 계세요. 사탄도 7영으로 이제 그가 활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뭘로 봐야 되면 영적 세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짓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지금 사단의 거짓 영에 씌워가지고 거짓 영 가운데 저렇게 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이제 일 가운데 7가지 중에 하나가 불순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짓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씌운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역할이 미혹의 영이거든요. 미혹의 영이 딱 씌우게 되어지면 진리가 안 들리게 되어지고 사단의 미혹의 소리가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그를 붙잡고 있는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VIP 전도해야 될 분 중에 혹시 이단 가운데 있는 분을 기도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미혹의 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셔야 돼요. 이렇듯이 우리의 세계를 자꾸만 육신적으로 세계에 보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하면 영의 세계를 자꾸 보면서 영적인 사단과의 그런 싸움, 사단과의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전도해야 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두 번째 영적 싸움의 대상이 세상인데 그 세상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져. 사탄이 우리를 세상을 통하여서 넘어뜨리는데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에 강한 물결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물결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물결로 어떻게 휩쓸려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길이 되어지고 그걸 휩쓸려 가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물과 함께 떠내려 가지만. 왜냐하면 이 고기는 아는 거예요. 이걸 끝에 가면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살아있는 고기들은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탄이 이제 이 온 세상을 이제 이 유행이라는 걸 통하여서 세상 풍조라는 걸 통하여서 이 세대라는 걸 통하여서 시대정신이라는 걸 통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같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휩쓸고 같이 가면서 그냥 휩쓸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쓰고 있는 세상 풍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이제 모더니즘 이후인데 모더니즘은 진리가 있었어요. 모더니즘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법이 있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진리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선이에요. 그 지금은 그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막 행위 예술하고 막 엉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그림은 그 그림인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가 신이다. 네가 신. 네가 신이고 네 중심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되어지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신이야. 네가 신.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이 선이야.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랄지 미술이랄지 예술이랄지 모든 시대가 어떻게 포스트 모던 뉴 에이지 시대에 네가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선이라고 하는 거 그게 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화를 통하여서 모든 하게 돼요. 진화는 뭐냐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화되어서 좋아졌다고 하느냐. 진화론은 모든 것들 이제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이제 연력학 이 법칙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다 안 좋아져요. 이것도 처음 살 때보다 이거 지금 훨씬 더 달아졌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화는 거꾸로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도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갖게 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하고 빛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갈수록 더 죄악되어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고 근데 유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어. 좋아져.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 여기가 살만하니 여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의지는 네 중심이 돼.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좋아질 거야. 세상 앞으로 더 좋아져. 세상이 취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세대의 이제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몸은 자꾸 편하자고 그래요. 편하자고. 자자, 졸자, 누워있자, 편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왜 내 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사탄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려고 하면 깨어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좀 더 편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기. 우리 육체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 대상 세 가지인데, 그건 사단, 그리고 세상, 그리고 육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딘가 라는 것들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육체가 내가 내 몸에 하고자 하는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야이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선봉에 서서 싸우게 해요. 근데 그 싸움 육적인 싸움이냐? 그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왜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육적 전쟁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이니까 어떻게 한다?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여호수아랑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모세는 어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가 손을 좀 내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막 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혼자 안 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줘가지고 끝까지 이겨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전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단과의 전쟁, 내 육체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 혼자 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손을 내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아론과 홀이 붙잡아 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역할은 어딘 거예요? 선봉에 서서 열심히 현장에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질 때, 같이 동력할 때, 그때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영적 싸움을 하지만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손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이 내리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옆에 같이 부추기죠. 아론과 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손을 내리지 않고 때때로 힘들면 내가 같이 기도해주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서로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이 같이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도 교회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선봉에서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때, 같이 할 때, 그때 영적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함께 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에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대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이 힘들어 있으면, 넘어져 있으면 그 영혼을 같이 기도해주고, 어떤 분들은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부추겨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들어주기도 하고,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들이, 목장들이, 우리 교회 같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함께하는 전쟁이다. 함께하는 전쟁.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 혼자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장이 함께.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원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마다 이렇게 혼자 떨어져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함께 싸우게 되어지고, 교회가 함께 싸우게 되어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번 에다니멀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